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먼저 정독을 하신 후에 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묵상하시고 저의 설교를 함께 듣는 것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그리 오래 하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들으셨을 바로 나사로의 부활 장면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부활하는 장면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가 요청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앞에 11장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이나 그곳에서 더 머무셨다는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니,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바로 오셔도 당장 한달음에 달려오셔도 답답할 판에 지금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 이 사실 자체로는 우리에게 매우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리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더디 가시는 장면은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이처럼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던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나사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비교할 만한 본문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5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는 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 즉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두 장면은 야이로의 사건과 나사로의 사건은 죽은 자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먼저 지체하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답답함을 낳게 만들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들로 얼마나 많은 요청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그렇지만 빠른 배송처럼, 로켓 배송처럼 바로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오버랩이 되면 더욱더 속된 말로 고구마 100개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의도적 지연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의 근간을 흔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께서는 지체를 하셨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의도적 지연을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이런 의문을 드는 이유는 우리도 이미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대화하시고 예수님과 관계된 이 주변 모든 사람들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을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닙니다. 37절을 보시면 그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외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는 이미 믿고 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등장인물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상황을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믿음이 있는 자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진일보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15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영어로 하면 New Grounds for Believing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기 위해 그리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믿음 자체는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구원에 관한 믿음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믿음의 또 다른 지평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지평을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기본적인 믿음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그것이 확장되도록, 그리고 그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모든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의 말은 전하는 저로서도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각 개인의 아픔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참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모든 환란이 결국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4절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창조의 본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한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한 듯한 예수님의 모든 역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괴롭고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던 가족들의 마음처럼, 딸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했던 야이로의 마음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섭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지금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동일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와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를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잘 이겨내시고 소망을 바라보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 바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